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늦은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급급하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고비 받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금씩의 부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는 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도 밝히사 저 천성문 오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나 버리고 주는 해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에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넘겨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맨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갈리사에 이르러 일곱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바구라 한 전도자가 이때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더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도 지켜서 자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내게 돕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도 지켜서 지는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맺기를 원하며 또한 지친 육신의 세임을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사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세임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생명함께 강단을 지키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록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소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공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를 탄압했던 것은 그가 원하는 성공이 사라진 공회원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입니다. 그 시점이 바울처럼 드라마틱해서 생생하게 마음에 새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개비에 옷이 젖듯이 어렴풋하게 기억되지만 말입니다. 신앙인이 되는 결단의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순간이야말로 육신을 위해 살던 삶이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꿈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은
그가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고 자신의 공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교회가 자신의 율법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이 변화되는 순간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소명을 받은 이들의 인생이 이전과 180도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의 변화는 이러한 삶의 극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폐쇄적인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바울의 사고방식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바울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소명은 내가 가진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바울을 유대교의 틀에서 끌어내어 더 넓은 세상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확신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정체성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갈라놓은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돕는 교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생명나무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소명이었고 오늘 우리가 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본문 4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바울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은 바울이 환난과 결박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기에 바울은 환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자신이 당할 환난과 결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의 유대교회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연보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참된 연합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소명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환난과 결박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간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상륙했던 두루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는 가나안의 해안길로 옛날부터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러한 교통의 유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이 해안길을 따라 흩어져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니게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을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떠올려 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성도들이 도망치듯 흩어진 길을 따라 가이사랴를 지나 돌레마이를 지나고 두로를 지나 다메섹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눈이 멀어버린 바울을 위로하라고 제자 아나니아를 부를 때 아나니아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바울의 발걸음마다 성도의 고통의 눈물이 맺히고 한숨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고 성도들의 원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정확하게 바울이 교회를 핍박으로 가는 길과 일치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바울에게 핍박당한 성도들이 터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시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즘 사람들의 사나워진 성향을 보면 돌이나 던지지 않으면 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두로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감독으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바울을 만류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온 가족이 나와서 바울을 배웅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7절을 보면 돌레마이에서는 성도들은 바울과 인사를 나눕니다. 8절에서는 바울의 핍박을 경험했던 빌립 집사가 자신의 집에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들은 울며 바울이 가는 고난의 길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던 이들이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소명 말입니다. 이 소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명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예수님께 배운 사랑으로 남에게 베푸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소명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바울이 환난과 결박의 길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난 그에게 핍박당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당사자인 바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기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 힘쓰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애태우며 기도하는 것은 내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만드는 복음의 소명 말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인생길은 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환난과 결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결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에 담대하게 순종한 이유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예루살렘 길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명을 위하여 부름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더욱더 애써 기도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닮아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죽을 때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주여 3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려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